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던 제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기도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어려운 교회에 심호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있는 곳에서 함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전주 북부교회는 두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곽성근 목사님 계실 때 그때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서 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포로로 가서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있어서 잘 교제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이제 교제도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럴 때 공고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 뜻도 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때를 이렇게 이제 이겨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 시절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불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핑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이래서 뭐 말씀 안 듣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교제 못 나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핑계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가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잖아요. 도와주심을 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또 경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야 너 오지 마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그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님, 그죠? 도와주시는 주님, 그죠?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이제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는 절제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절제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절제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서신서에 그 사도 바울이 쓴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사도에 대한 그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도로 세우신 것을 있잖아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의 앞에 보면 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랬거든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뭐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사도이지만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요를 받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비용을 내 가지고 그 군사로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죠? 군사는 나라에서 다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싸우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원해주고 이제 물질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으며 그리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는 걸 봤냐? 그게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에 있잖아요. 이제 9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은 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이 있지만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이 자랑이고 그리스도가 자랑거리였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그 삶을 드리고 복음에 집중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쭉 보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종. 여기 19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실은 말씀만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사실은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 그 삶인지 있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막 처음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응? 그러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먼저 구원받은 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바라보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의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비춰져야만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 향기는 말라지 않아도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나고 꽃집에 가면 꽃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냄새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상시에 사실은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거는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나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비춰지는 모습이 을 통해서 이제 인도되고 전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서, 그죠?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인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주인의 뜻대로. 그것처럼 우리는 이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사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집회가 있으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내가 삶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분이 구원을 못 받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데려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말씀 듣는 데까지는, 그 이제 소를 내가까지는 인도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이 있잖아요, 이 복음과 연결되기를 원했고 이 복음에 참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참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뭐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신앙의 좀 경주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의 경주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은 경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전쟁으로도 표현을 했고, 또 경주로도 표현했고,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경기장에, 운동장에 선수로 딱 등장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종료는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나면 상급이 있죠. 그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상에서도 있어요. 그것처럼 있는데 우리는 그 경기장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의 룰이 있죠, 그죠?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경기의 룰을 알아야죠, 그죠?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부정 출발을 했어요. 한 번에 실격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요. 1등을 했지만 실격을 당했고 또 열심히 달렸는데 한 발을 랩 라인을 딱 밟았어요. 한 번. 그런데 그 사람도 1등을 했지만 실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에 어떻게 대해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게 익숙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달라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 이런 것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것을 몸에 잘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 보면 그 운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몸에 딱 익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안 보고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라인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몸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고 나서 주일 참석하는 거, 수요일 참석하는 거, 모임 나가는 거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되고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도들을 1년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는 건 다르잖아요.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년 정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양이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운동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경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요.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경기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지 어떤지 보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경기장에 다름질 나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들 보면 복장이 어떻게 되죠?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한겨울에도 팬티만 입고, 그죠? 이제 반팔 입고 있잖아요. 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삶을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삶이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즐거웠던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계모임도 있었고 친구들 모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있잖아요,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라든가 또 안 좋은 취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취미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있잖아요, 사장님인데 시간만 나면 기원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기원에 가가지고 바둑 몇 판 뜨면 하루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거 가면 돼요, 안 돼요?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또 어떤 분은 낚시하는 게 취미예요, 낚시. 그것도 국내에서 아니고 해외. 낚싯대가 막 비싼 것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근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하는 거, 그죠? 얽매이게 하는 거, 그런 것을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직업이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직업. 제가 아는 어떤 그 형제님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냐면요,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근데 포크레인 기사는 그 작업하러 들어가면 깊은 산속에 한 달, 두 달 막 기본으로 있거든요. 교재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포크레인을 잘 하니까. 그런데 그걸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이분이 그 월급 얼마 못 받아요. 그래서 교재 올라오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계셔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직장,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있잖아요, 포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잠언에도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 섬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작은 소득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정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세상 인정이라든가
떠나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어떻게 그 이제 정리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죠. 모래는요. 모래도 가라앉아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작은 죄입니다. 작은 죄. 응? 작은 죄. 응? 그래서 그 우리 신발 속에 이게 작은 돌 들어가면 어떻게 걸을 때마다 고통스럽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버리지 않는 이 작은 그 욕심이라든가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어떤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계획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와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죄.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이라든가 그죠? 이 감사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되게 즐거운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있잖아요. 함께 해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그때부터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잖아요. 죄는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있잖아요. 멀리 버리라고 했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것을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맡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맡기 때문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짐을 이제 버리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달려갈 코스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때요? 교회 안에 보면 은사가 많은 분들도 있고 뭐 열정을 가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 너무너무 귀해요. 네? 필요 없는 분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쭉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제가 원래 제가 북쪽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고 남쪽에 내려오니까요 따뜻해서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니까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이제 한 8년 좀 넘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나무에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화원이라고 이렇게 가면 있어요. 브라질 식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식물도 있는데 그 대나무를 쭉 이렇게 이제 처음 가니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나무가 아주 굵어요. 거기는 이제 하원이니까. 근데 한 3년 4년 정도 지나니까요.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은 죽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죽순. 이제 근데 처음부터 죽순이 안 올라온 이유가요. 대나무가 그렇답니다. 이제 옮겨 심으면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3년 4년 정도는 뿌리 내리도록 어떻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알로에를 주셨어요. 알로에. 알로에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알로에를 또 심어봐도 있잖아요. 알로에도 똑같더라고. 안 자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있잖아요. 알로에가 여러 가지 막 올라오더라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은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주님께서요.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역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욥기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없어요. 그죠? 욥의 친구들보다 더 의로웠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보다도 고난을 안 당했지만 친구들은 욥은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왜 고난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안 하는 분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내가 진짜 해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육신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그때부터 찾아와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핍박이 오지요. 전도 안 하면 핍박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잘 참고 견디는 것이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욥의 신앙은 언제 드러났냐면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신앙이 중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겉만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송사했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재산 다 잃는 거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욥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요. 그 재산 날라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욥의 중심이 그랬던 겁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재산보다 더한 것이 자녀들이죠. 그죠? 근데 자녀가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욥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냐?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신앙은 금이었는데 정금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고난을 허락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사람의 경영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잖아요. 질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진짜 가치 없는 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있잖아요. 사람들 보이기에 위해서 했던 거, 그죠?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거, 그런 것이 고난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진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때 신앙생활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가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죠. 그죠?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인간적으로는 불행하지요. 원통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요셉의 행사가 형통하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요셉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보잖아요. 그죠? 욥기 같은 거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 욥은 정말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 소망의 인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있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심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안 열리죠. 시간이 경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요, 반드시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정말 주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요. 군 생활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겨울이거든요. 어? 왜 겨울을 싫어하냐면은 강원도 겨울은 되게 길어요. 10월 달 되면 눈이 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15일에 눈이 왔던 것 같아요. 5월 달에도 눈이 오는 걸 봤어요. 내가 이등병 때 겨울 들어갔는데 겨울이 너무너무 막 싫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 또 훈련도 많아요. 그때 이제 참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인내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인생 사는데 조금 참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참아보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때가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좀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건 다르지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언제 많이 느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다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더 많이 느끼냐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길러보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당하고 또 낮아지고, 그죠? 그 환란이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그 올림픽에 나가는 체육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그 선수들은 이 4년간 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시간도 물질도 또 모든 것을 있잖아요, 그 운동하는 데만 있잖아요, 집중합니다. 왜?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썩어질 면류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있잖아요, 믿음이 첫 번째는 장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장난감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장난감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는데, 믿음이 어린 나이도 있고, 그죠? 청년도 있고, 또 요한 1서에 보면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어?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있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마음속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두고 울고 웃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원래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교제 오는 게 정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영혼이 좋아하는 것도 있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니까요, 이제 우리 형제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수요일 5시만 되면 와. 예? 주일도 아침 일찍 와요. 8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오냐면은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되게 좋습니다.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비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으면 있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될까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양보하실래요? 신앙생활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넓게 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셨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죠? 빈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한나는 일개 여인이 불구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기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개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갈릴리 호수 쪽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볼품없는 이 일개 촌부를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총기케 만들어 준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을 주님은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영광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없는 것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을 딱 바라보고, 상은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고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돼 있죠?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올 건데, 봄에 농부가 있잖아요, 처음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농부가 없으신가 보다. 농부는 전지 작업합니다. 전지 작업. 전지 작업. 전지 작업 왜 할까요? 전지 작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잎만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열매라는 것이 안 생겨요. 쓸데없는 가지들 있잖아요, 열매 맺기 위한 그런 중심으로 나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이 잘 전할까요?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운동 선수들 중에 있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망가지냐? 파티를 좋아하고, 그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선수 생활이 있잖아요, 짧아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오래. 우리 전북에 있던 누구였죠? 김 누구였지? 이동국. 네, 맞아요. 이동국. 어? 선수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축구에 맞춰 있고, 거기에 맞춰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될까요? 어? 당연히 복음에 맞춰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어?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삶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냐면요. 복음 전하는 데 맞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용인대 유도학과를 나왔어요. 유도학과. 그런데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는 데 있잖아요. 버스 기사가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잡기도 전에 출발해 버려 가지고 떨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왜 안 다쳤을까요? 평상시 유도하면서 낙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몸에 익었던 것이 어떻게 탁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기뻐하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전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맞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음과 연결 짓도록 하는 분 있잖아요. 어? 그 삶의 목적이 거기 있고 거기에 마음과 삶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부르더래. 자기는 나오고 똑같은 이름을 또 부르더래. 네 하면서 들어가더래요. 어? 근데 그분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름이 이렇게 되냐고. 아, 맞다고. 그러니까 어? 어떻게 나하고 이름이 똑같냐고. 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전도 기회가 된 거예요. 어? 지난 한 주간 임실에 와서 전도해 주셨어요. 어? 왜?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분을 연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전도 안 될까?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찾고 계시냐고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런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옛날 어르신 말씀에 똥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대요. 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보여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저는 딱 구원받고 나서 있잖아요. 처음에 전철을 딱 탔는데 뭐가 보이냐면, 야,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영업하는데 영업보다는 전도를 잘해. 네? 자동차 판매하는 분이거든요. 응? 왜? 판매하려고 오면 있잖아요. 판매는 뒷전이에요.
삶의 목적이 전도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찾는지 안 찾는지 어쨌든 막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삶이 복음에 맞춰져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일심으로 그랬죠, 그죠? 일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은요, 필리포 성도의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이 지나서 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으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전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돼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에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집회가 있어야 되고 상담이 있어야 되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박태환 선수가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응? 이제 그 수영 선수로서 뭐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면서 뭐 제일 지금 하고 싶냐고 하니까요. 영화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영화 보고 싶대요. 왜냐하면 영화 볼 시간도 없이 어떻게 모든 스케줄이 운동하는데 어떻게 집중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한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있잖아요, 연습한답니다. 제가 설악산을 등반해 봤는데 설악산 그 오색에서 정상까지 가요. 한 8시간 정도 막 이렇게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남자인 저도. 그때 박세리가 그 옛날에 그 LPGA에서인가 이렇게 그 뭐 우리 IMF 때 하여튼 우승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박세리는 거기를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올라갔대요. 발린이라 그 강수진은 18시간 연습을 했답니다. 그 발 보셨나 모르겠어요. 발이 마디마디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최경주 그 골프 선수는 하루에 있잖아요, 7,000번 스윙 연습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식욕, 또 명예욕, 게으름, 뭐 인색하고 뭐 나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삶에서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집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는데 거기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같이 마음과 삶을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이기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내 육신도, 그죠?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감정도, 그죠? 육신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입니다. 최대의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저도 좀 요즘에 좀 살이 쪄가지고요, 좀 이 말씀 보면 좀 찔립니다.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분명하죠? 어떠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방랑자잖아요, 인생이. 구원받으면 삶에 돌아갈 곳이 분명하죠, 그죠?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방랑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남은 삶은 있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은혜에 정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죽지 않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한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싸워야 될 대상이 육신 나고 싸워야 됩니다. 육신. 세상 이 육신은 있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해야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이거를 잘 통제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많이 유혹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죠? 외적으로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가는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있잖아요. 눈을 세상으로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거 아시죠? 저도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 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분도 많아요. 제가 92년도에 구원받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인은 외부로 설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서울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지역에서 막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있고 또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가요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요 잠시 동안 떠나 있었죠, 그죠? 시험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이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검은 길이가 그렇게 안 길잖아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있잖아요. 넘어뜨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끝장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죠?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와 연결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한 사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사로 서 있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지체를 있잖아요. 의의 번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있잖아요. 끝까지 육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지 내가 좀 됐기 때문에 뭐 신령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육신은 끝까지 육신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이 육신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있잖아요. 고운 가루로 된다고 했거든. 고운 가루. 어? 우리가 구원받아도 빠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신령하게 되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분해야 될 것이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육신은 있잖아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한다고 했습니다. 거머리가 이 빨판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피를 앞뒤로 다 빨아먹어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할 때 있잖아요. 이 부대에서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요. 이쪽에 있던 흙을 이쪽으로 옮기래요. 오늘날. 그럼 이쪽 옮기잖아요. 내일 가면은 이쪽 흙을 또 이쪽으로 옮기래요. 왜 그러냐면은 병사들은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나태한 생각 들고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 들고 그러면 죄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게으름이 들어왔잖아요. 게으름을 비집고 들어온 게 뭐예요? 이게 죄가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럼 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훈련을 받든지 전쟁에 참여하든지 그래야 내 영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있잖아요.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두면 무뎌져요. 예? 한순간에 무뎌진다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농부들이 쓰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두면 그 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따라 없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해외 선교가 있어요, 지금. 어떤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냥 두면 그게 녹이 슬고 있잖아요.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육신은 있잖아요. 처음에 잘 안 부서져요.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 이 육신을 잘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분적인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왜 불순종했을까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더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계신 내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종류가 많이 있죠. 그죠? 쓰임새가 다 달라요. 우리도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큰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주의 북부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에 예비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방에도 보면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 우리 자매님들이 자주 쓰는 그릇은 어떻게? 깨끗한 그릇, 그죠? 가까이 있는 그릇, 그죠? 예비되어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이 좋은 그릇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보다가 이 사도행전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정말 아름답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작할 때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끝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끝나야 되겠죠. 삶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제일 두려워한 거 뭐냐면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면 어떠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끝나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못 낳으면 그게 수치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한테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전한 복음이라고 했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서 어떻게 다른 분에게 또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전해줘야 됩니다. 물은 한 곳에 있으면 썩잖아요. 그죠? 말씀도 내게 왔으면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돼요. 그게 누가가 됐든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향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색점이 바라면 번지면 나중에 그 벽돌을 빼서 버려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버림을 당하고 쓸모없게 되는, 그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랬죠. 그죠?
한때 귀하게 쓰임 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그런 약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다 사실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거 안 받잖아요. 마음이 꼭 들어가야 받습니다. 어? 내가 그동안 해왔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섬김은요 주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사실은 마라톤을 한 최초의 사람은요 달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내게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있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지금은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그래서 마라톤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 뛰는 사람이 제일 잘 달리고 마지막 사람이 제일 잘 달리거든요. 중간은 좀 못해도 마지막 사람이 어떤 경기 보면 있잖아요. 계주인데 한 바퀴 거의 차이 나 있는 데 있잖아요. 바턴을 받자마자 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지금 오셔도 정말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이뤄진 영혼 건지는 거예요. 점수로 매긴다면 교제 참석 얼마 몇 점 이렇게 쭉 따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걸어야 됩니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집회 있잖아요. 그죠? 그 집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나는 뭐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면 돼요. 그죠? 같이 유튜브로 보든지, 저희는 트위치로 했는데요. 그걸로 보든지,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지혜를 구해서요. 이뤄진 영혼 건지는데 핑계 대지 말고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좀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듣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주 북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힘쓰고 또 복음이 전해져서 있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너무 신나지요. 그죠? 그리고 또 내 가족이 구원받았다면 신나잖아요. 그죠? 내 가족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영원한 영광으로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던지잖아요. 그죠? 모두 모든 영광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두시고 복음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배은기 목사님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